이솝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한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되어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미한테 먹을 걸 얻으러 갔더니 개미가 너 여름에 노래했지? 겨울에는 춤을 추렴. 그리고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에 의하면 개미는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3분의 1만 일하고 3분의 1은 쉽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대기야. 뭘 위해서 대기할까요? 비상상. 여기서 뭐 전투가 일어났다든지 저기서 갑자기 큰 식량이 얻게 돼가지고 몇몇 일꾼들의 힘으로 안 될 때 이 대기하는 개미들이 가서 같이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분의 1만 일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지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배짱이가 왜 여름에 그렇게 놀까요? 우리는 노래하는 거, 일 안 하고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배짱이가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천적에게는 뭐야? 나 여기 있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의 가장 본능적인 것이 종족 본능 아닙니까? 짝짓기. 구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얘는 부지런하고 쟤는 뭐 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모두 이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기후 위기, 어떤 분들은 기후 재앙, 기후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이제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기후 위기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의미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애독하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학교 어린 시절부터 다녔다면 아마 이 성경 구절부터 외우셨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의 유일한 유대교 지도자 사네드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회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또 법적인 그리고 이 입법 이런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고위 기관이죠. 예수님이 별로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밤에 찾아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제사장 중에 예수님을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이 없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야 너는 참 나를 잘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큰 금지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혈통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우리라는 것은 물세례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주어지시는 성령의 오심,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종말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죠. 출애굽 여정에서 사막에서 얼마나 하루 1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이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에돔을 돌아서 가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불뱀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사건입니다. 이때 이 세상 코스모스는 인간만이 아니고 피조물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영생,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어떤 인간도 피조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셨는데 영생은 뭘까요? 진주왕처럼 죽지 않는 거, 내가 죽지 않는 거, 내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것도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도 아니죠. 왜요?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언약,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과 우애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명백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즉 교회죠. 이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의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사랑과 우애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비록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런 사랑과 우애의 공동체를 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미리 맛보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영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것을 참 역설적이게도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체데카. 신약에 이제 디카이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만 정의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시급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정의인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팽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외교적으로 어떻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게 멸망하고 끌려가는 이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유 속 시원하다, 이놈들 내가 꼰대를 보여줬다, 이런 마음이 아니시고, 에레미야서 9장 8장 21절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에레미야 9장 1절 맞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에레미야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아파? 그럼 나도 아프다. 이게 뭐 드라마의 명대사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원조더라고요.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슬퍼하시고 밤낮을 울고 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곡하십니다. 근데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앞서서 왜 전도하신가 하는 게 나옵니다.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은 아까 인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말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내가 온 건 멸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 시간을 유예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명수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랑과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앞에 이제 11절, 12절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의 모습이 유대인 눈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 언약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사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장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뭐가 되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멸망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이게 선택이 봉사를 위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특권으로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거죠. 어디까지 배제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생각해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게 지으셨다. 이렇게까지는. 참, 착각도 유분수가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13절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 14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사실은 계명을 폐했다고 그러는데 율법 자체가 이 교를 갈라놓은 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특권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거죠. 그래서 원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적대가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소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고 인간이 피조물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그런 샬롬을 이루신 분입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저들에게 원수되도 적개심을 갖도록 했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적개심, 즉 유대인과 이방인, 또 뒤에 나온다는 여러 가지 인간 사이의 차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다름은 있지만 다른 것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름을, 차이를 뭘로 해요? 차별해, 배제해, 억압해, 착취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회적 차원 또는 역사적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세례받을 때의 신앙 고백문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 한국사회 21세기 세계에서도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묘한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세례 받으면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정말 너무나 혁명적인 천지개벽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적 차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 중에 일부를 에베소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한 세 사람이 뭐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인종,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존에 그 사람이 잘 믿은 집안의 자녀든 아니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교회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대로 따르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뒤에서 그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약간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결혼하셨던 결혼 안 하셨던 분이든 지금 현재의 남편 또는 미래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듣기가 어떨까요?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를 내어주라고 그래요. 자기를 내어준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게 쉬운 길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길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어느 게 쉽습니까?
이건 결코 이거 너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얘기하는데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만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 와, 여성도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계수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마찬가지였는데 어른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들이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사회적인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6장에 가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나옵니다. 노예들에게는 주인을 뭐해?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런데 주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예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은 그런 역할을 지금 잠깐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이 서신서가 기록되고 2000년이 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서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든 에베소서 2장 본문의 말씀이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완성은 언제 됐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핵심은 이겁니다. 6가지 무기 가운데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전부 다 방어 무기, 구원의 투구, 정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전부 방어 무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땅빨기 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성경 말씀하고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 이들과의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이미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한다면 두 번째 십자가의 차원은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초대교회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양가가 상론 또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드리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단의 청회장을 3번 지내신 분은 마구 출신이에요. 마구 출신. 그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종을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 유일하게 3번 총회장 하시죠. 이런 계급과 인정과 성을 뛰어넘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늦게 된 거죠. 이런 사회적인 새로운 관계를 성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또 계급 계층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사귐이 우리 생명수교회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헬라어 원어의 문. 그래서 여기서는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신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과거의 축복이고 현재 축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수함 곧 구속을 얻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미래의 축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의 복은 뭐죠? 여기 이제 9절, 10절에서 막 뜸을 들여요. 때가 참 뭐 경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뜻의 비밀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개개인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구원이 비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뭐 남북도 통일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언제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앞에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죄와 타락과 분열과 무질서,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서 완전한 질서, 조화, 아름다움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런 우주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이게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우주적인 차원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사회적인 죄된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시고 인류를 한 세상으로 만드신 것은 이런 우주적인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적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 인류 문명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때문에 멸종돼 가고 있어요. 멸종이란 건 그냥 죽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별, 우주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별 지구에서 그 종이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만드신 종인데 두 번 다시 이 땅에 생겨날 수가 없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인데 그것을 피조물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비로소 이런 우주적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는 피조물에게도 해방이 저들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대패했습니다. 근데 대패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힘이 남아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만큼의 힘은 아직도 남아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구원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후학자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요. 놀랍게도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6도가 조금 더 올랐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는 10년 단위를, 10년의 평균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1.5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을 겪으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청년들이 이미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생망이 뭐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저는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이지마, 이번 지구는 망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 5-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근데 남자 장정들만 얘기하니까 여성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다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며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0년 10월 28일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한국기독교교회에 속한 9개 교단장, 우리 총회장님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2021년 5월 20일 2050년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또 2022년 2월 20일 우리 총회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여전대 전국연합회하고 MOU 체결하면서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으로 구체적으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교조교회 마을목회원에서 제가 활동하는 이 연구소가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 통해서 불경 지역의 5개 교회, 남성교회 여전대 회원들 대상으로 8주 동안 작년에 줌으로 생명길 초록발자국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도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한 6주간 생명길 초록발자국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 한 2-3분, 서너 분 준교육이니까 좀 참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교회마다 생명길 초록발자국위원회가 있든 환경위원회가 있든 녹색위원회가 있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우리 진영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성경을 좀 녹색교회 이론으로 다시 보고 우리 교회를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수교회가 그 가운데 정말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저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된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그런 대안적인 사회 모습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의 비밀을 따라 우리가 신음하는 피조물들 저들에게 해방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며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